아멘.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루살렘에 가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성전을 보면 그 도움이 황금으로 싹 덮여 있어가지고, 야, 참, 그 성전이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 곳인지, 또 그 위치가 이상하게도 이 유대인들, 무슬림들, 기독교인들, 이 세 종교가 그 계속해서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현장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 성전은 아니지만 과연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우리 애들에게 개항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설명할 때 저기가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런데 저것 때문에, 저 황금 도움으로 있는 저 건물 때문에 기독교하고 무슬림하고 유대인들이 끝없이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걸 보고 우리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물론 이 안 좋은 걸 통해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꼭 좋은 일만 있어가지고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면 교사로서 배울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쓰는 데에는 AD 95년 정도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청량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전을 청량하는데 성전을 청량하는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건물을 청량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청량합니다. 사람을.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대는 뭐냐면은 이 히브리 말로 카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의 어원에서 캐논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표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를 가지고 그 물을 청량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건물로서는 완전히 파괴하고 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하나님께 주신 표준적인 그 자를 가지고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건물로서 성전은 이제 청량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한번 청량을 해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한번 하나님의 줄자를 가지고 청량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내용적으로는 그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청량을 하냐 하면 여기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청량을 받는 사람들을 또 다르게 표현해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두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혹은 두 선지자가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로서 어떻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살았는가, 이걸 청량을 해보라는 겁니다. 두 증인이라는 건 두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이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악인이나 혹은 죄인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증인 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죄를 확정하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증인으로서 그 증인의 역할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증인이라고 하고 둘씩 파송을 했습니다. 나가서 전하는데 확실하게 생명을 살리는 증인으로서 짝을 이루어서 나가라.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 능력을 온전히 갖춘 그런 모습으로서 그 메신저 역할을 얼마나 했느냐, 이걸 의미합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그런 그 증언이야 쓸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생명을 살리는 증언을 하는 메신저로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거를 측정을 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걸 전하는데 그럼 어떻게 전하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스가랴서 말씀에 들어가 보면 두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촛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되심을 상징하는 그런 그 성전 기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성전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기구로서의 모습은 없지만은 기능으로서 증인들이 가지고 행해야 될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건물로 성전은 생각도 안 합니다. 아예 우리도 예루살렘 해도 예루살렘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땅으로서 예루살렘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온전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량하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건물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건물이 없어졌는데 사도 요한이 건물을 가지고 우리 무너진 건물이 어떻다 이거 자꾸 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할 필요 없다.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사람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라 이거지. 자꾸 우리는 역사하면서 지난날 이야기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너무 모르면 또 곤란하긴 하겠지만은 역사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지 역사가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나라 역사 자랑하면 우리는 좋아하지만은 일본 사람들 좋아합니까? 중국 사람들 좋아합니까? 중국 사람들 중국 역사 자랑하고 막 이래 이야기하면 한국 사람들 좋아합니까? 이게 영혼을 살리는 게 안 됩니다, 역사는.
뭐 나라 정체성이나 하길로 민족 정체성을 살릴 수 있지 모르지만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과거에 건물이 어떠했다, 뭐가 어떠했다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 있는데 박해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를 가지고 박해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자로 재보겠다 합니다. 우리가 좋은 때도 하나님 어떻게 잘 생겼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재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것은 이거 특별히 그 달란트라는 의미 자체가 아주 대단한 그 부가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잘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가난한 자 내가 옥에 있을 때 혹은 뭐 헐벗을 때 언제 입혔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청량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있는 이때는 로마의 박해 아래 있다. 이 박해 아래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가운데 있어도 이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청량한다. 우리가 순정한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병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경배했는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청량하신다. 우리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잣대를 들고 청량해 보겠다. 좋은 때만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살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 있을 이때도 하나님께서 자를 들고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그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지어보겠다. 그때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명의 정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증거 능력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큰 위로를 경험합니다. 가끔 이제 어렵고 힘든 분들은 이제 신방을 갑니다. 신방을 가보면 제가 신방을 가기 전에 이제 기도로 준비를 해서 이제 신방을 가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도 또 찬송도 무엇을 불러야 될지 가면서 미리 생각하고 기도하고 정리를 해야 가는데 실제로 가서 만나보면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그 아픈 이야기를 먼저 사정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행편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정을 들어보면 사정을 듣는 그때 자연스럽게 감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가 거기서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때 은혜가 나오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여기 굵은 벼옷을 입고 활동을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왜 증거를 하는데 메신저가 메시지를 전언하는데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예언을 하는데 메신저로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굵은 벼옷을 입고 메시지를 전하는가? 아니죠. 뭐 사람들이 이 호감을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증거를 하지 왜 굵은 벼옷을 입고 증거하라고 하는가? 이것은 그 실제로 굵은 벼옷을 입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으로 메시지를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박해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우리 눈에 보면 틀림없이 박해를 일삼는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못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외치는 그 군중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올바르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올바르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속에도 그것으로부터 자극을 받아가지고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화가 치미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으로 보고 느끼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냐? 그래 가지고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봤으면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을 본 내가 해결을 해야 제대로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재건교회가 한국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이걸 외쳤지 않습니까? 그 좋은 이야기인데 정말 그걸 제대로 외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우리가 내적으로 굵은 베옷을 입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고 굵은 베옷을 입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메신저는 제대로 된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굵은 베옷을 입은 이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허물과 잘못을 보면 저 사람 잘못됐구나. 그 유치원 학생들도 압니다. 그 정도 수준이 돼서는 아니고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걸 보고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거기에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내가 세상 상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볼 때 속에서 저절로 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와 같은 것을 책임지고 미래의 등불을 밝혀준다고 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고 그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못됐다고 잘못된 그 허물만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어려움에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어둠 위에 더 어둠을 키우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이 굵은 베옷을 입은 모습을 딱 보면 아 우리도 저렇게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거야. 회개하는 모습에서 먼저 그들에게 채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성령으로 나오는 메시지야. 이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성전 안에 보면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촛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감람나무 기름이 공급이 되어야 이게 불을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가랴 말씀에 보면 여기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메시지를 전해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메시지가 된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 힘으로 전해서 곤란하다. 이게. 능으로 정해서도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아니했다. 내가 사람의 능력으로 전하지 아니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거 알게 하는 해력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걸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는 그 두 감람나무의 기름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불을 켜서 세상을 밝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의 그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그게 진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가지고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거 세상의 등불이야. 물론 뭐 작은 등불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촛대에서 나오는 등불은 되지 못합니다. 감람나무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주의 메시지를 전파할 때 거기에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파워를 나타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제 그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했을 때 이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정언을 다 한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1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사역을 다 했는데 딱 끝마쳤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때 능력을 주실 때 그 정은 제대로 하라고 권능 주셔서 그대로 했는데 끝이 이 세상에서의 끝은 어떻게 하냐.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와 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럴 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냐? 여기 보면 그 앞에 모세의 이야기와 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나산상에서 보여주신 두 선지자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근데 모세가 살던 시대나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다 로마 제국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시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아합왕과 이세벨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이 우상의 권세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엘리야가 한 번도 편하게 지낸 적이 없어요. 계속 쫓아다니고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가 아세아 선지자들을 이겼을 때는 이제는 영적 싸움에서 결판이 났으니까 항복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은 더 분노가 충천하고 탱기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도 여기 나온 것처럼 이 피가 되는 이런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는데 기관으로 쓰임 받았습니다만은 이때 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더 강팍해졌습니다. 더 강팍해졌어요. 회개의 기회를 줬던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메신저로서 전달을 해 주었는데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더 마음이 아주 굳세어지는 더 악한 마음을 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했더니 나중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는 다 성취를 못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 세 가지가 뭐냐면 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너희 후계자 선지자가 되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다메섹에 가서 누굽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가 되게 하는 일은 했고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일이나 혹은 하사엘에게 기름 붓는 일은 엘리야가 못하고 그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가서 두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들이 왕이 되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대에는
그 당시에는 이 엘리사가 자기 사역을 완성을 못했습니다. 완성을 못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은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일을 맡았습니다마는 끝까지 그 일을 완수를 못했습니다. 미완성.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죽기 전에 다 완성을 하면 좋겠지만은 완성을 못해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인데 내가 그 일을 완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가시는데 이루어 가시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성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시는데 그때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끝까지 감당을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숨을 쉬면 살고 숨 안 쉬면 죽고 이게 아닙니다. 사명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사명이 없으면 끝이 난 겁니다. 사명이 있는 동안 끝까지 갑니다. 우리의 명줄은 사명입니다. 사명. 뭐 살아있지만은 숨은 쉬지만은 사명감이 없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할 때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사명이 있는 것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믿는 사람이고 오늘 우리 2024년도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지만 우리가 받은 사명을 다 감당했느냐? 다 감당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직도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꼭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완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한 그 사람들을 보고 시험에 듭니다. 어떻게 되나?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명을 감당 그 이후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이 마지막에 보면 이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이 12절에 보면 하늘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처음에는 이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이 권세를 가지고 메신저 역할을 착실히 감당하는 사람들 자기들 이 무적경에서 올라와서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겼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살려내실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처음에는 우리가 이겼다 하고 생각했던 이 무적경에서 올라온 이 악한 사탄 마귀들이 세속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시간을 지내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이 확정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확정되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청량을 받아서 다음에 이후에 청량받은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마지막 실상입니다. 궁극적인 삶의 마지막 모습은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메신저로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잘 전가하고 마지막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참여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 일어서서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